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2절만 읽다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과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통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아멘. 이제 이 창세기 47장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아버지에게 최고 좋은 땅을 주다. 요셉이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있는 애굽 땅에 올라오자 그 최고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질이 아주 좋고 당시에 가뭄이 없는 땅이었어요. 가축을 키우기에는 제일 좋고 땅이 비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애굽에 올라가게 한 목적은 뭐냐? 자신들의 민족을 크게 번성시키는 데 목적이다. 번성시키는. 그러니까 인간이 번성하려면 좋은 땅에 나는 곡식을 먹고 좋은 땅이어야 거기에 양들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되어서 사람이 먹고 건강해야 앞으로 이 민족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영혼 속에서 자라겠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 고센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벌써 보내가지고 이 고센 땅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제일 좋은 땅을 줬다. 그렇게 제목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 이제 1절에 바로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올라오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되지요. 왜냐?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이제 정당하게 그 땅을 자기가 임대하든지 얻는 거죠. 왕에게 허락 안 받고 얻으면 나중에 요셉이 나중에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정당하게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 있을 때에 정당하게 왕에게 보이고 정당하게 땅을 얻으려고 이제 가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가서 자기 형들 먼저 5명을 선택해서 그 바로에 가서 보입니다. 3절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묻기를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목자들입니다. 목자. 여기에 보면 이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올라가는 목적은 뭐냐? 즉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이 세계에 수많은 지금은 많이 그 당시는 많이 번창 안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수많이 번창되어 있는 가운데 딱 한 나라만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는다.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게 자기 삼는데 그 자기 나라의 백성 영적으로 자기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요셉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 먼저 보내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공업적인 목적은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인데 그것이 여기 목자다. 목자. 그 목자란 말은 영적인 뜻이 많다고 봐요. 알겠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은 요셉도 있지만 12아들은 대체적으로 다 뭐냐? 양을 치는 목자.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앞으로 다 12지파가 되는데 영적으로 영적 지도자. 오늘날 말하면 목사다. 목사. 우리는 다 목사입니다. 영적으로. 그때는 사람이 안 많으니까 양이 실제적인 양이 목자인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양들이 뭐냐? 장차 오늘로 말하면 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알려져요. 그래서 목자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니라 목자입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입니다. 12지파에 다 한 목자장입니다. 이건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가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솔직하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왔습니다. 말은 맞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뭐요? 인구를 크게 번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에 이르되 내 아버지의 형들에게 오신적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의 거주하게 하되 고승 땅에 거주하게 번명하여 고센 땅을 준다고. 이 야곱도 고센 땅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신기하게 말입니다. 여기 왕도 고센 땅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알고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땅을 주시고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내가 지금 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일치가 된다. 일치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일치가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고 자신의 가족들도 관리해달라. 그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이게 백성들 중에 이렇게 왕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보면 왕을 축복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네.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서 축복 내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목사가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받아서 성도들에게 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받아서 중간 매출해서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야곱이 권위가 더 높다 말이에요. 이런 세상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키신 아들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보낸 왕이다. 영적 왕이다. 야곱은 영적 왕이고, 바로는 육적 왕이거라. 영적 왕이 더 높으니까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이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130살이다. 그랬죠? 자,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또 축복 나오죠. 또 축복을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쇠기를 박습니다. 이 영적 왕이 육적 왕보다 높다. 알겠죠? 육적 왕에 우리가 인도를 받지만 육적이 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권위는 영적 왕이 더 높다. 바로 이 야곱은 영적 왕으로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바로는 육적 왕으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마지막 절까지 좀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주고 람셋. 그러니까 이제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이 뜻입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태양신을 섬기는 곳인데 이 태양신은 최고 좋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신에서. 근데 이 땅을 바로 야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 자기 신들의 땅이니까 거기 가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면 우상이 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이곳에 가다가 그냥 야곱이 거기 가서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야곱이 내가 섬기는 성이 왕이다.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영적 왕이다. 그런데 뭐 너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거기 가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신들을 섬기는 사람 같으면 막 두려워하고 이럴 텐데, 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이 야곱이 다 모시고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센 귀신이든지 신이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탁 자리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 권세가, 영적 권세가 이 야곱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파워가 나오게 된 것이죠. 12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온 집의 것들이 따라 먹을 것을과 봉양하였더라. 봉양. 그러니까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섬겼더라. 알겠죠? 섬겨. 이 효도보다도 좀 더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형들이 이 식구들이 먹고 입을 것을 다 챙겨줬다고. 다 챙겨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7년 가뭄에 다 깜짝이야 말씀 드렸듯이 돈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집도 토지도 빼앗기고, 나중에 다 종들이 되고 다른 곳으로 다 이사가고 난리 나쁜 거. 그런데 이 요셉의 식구들인 야곱의 식구들은 아무도 빼앗긴 것도 없고 이사간 것도 없고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만 빼앗겼느냐? 이 신을 섬기는 여기 보면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 말고 누구냐면 그 사람 자기들을 신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뺏긴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 뭘 말하냐? 종교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가 세상적인 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해요. 빼앗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본이 되는 거야. 이 세상 살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돈도 가축도 재산도 토지도 집도 더군다나 우리의 육체를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야. 오직 여호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야곱이 뭘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다 모시고 있으니까 일어난 일이다.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땅도,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백성의 모든 것을 빼앗다. 앞에 좀 서론대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13절에 보면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이 풀 뿌리고 땅물도 없는 거라 7년 가뭄에 뭐가 있나 다 완전히 2, 3년 가뭄이니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오는 거는 물도사라고만 하니까 이 창고에 곡식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에 가라 있는 돈을 모두 가두어들이고 돈이 다 가오니까 전부 다 뭐예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이걸 잘 봐야 돼.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애굽 왕이 악의 상징이 알겠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FM 선악과 볼 때 그 악의 상징이나 이 악이 똑같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이 악은 말입니다. 다 빼앗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내세워가지고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지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이르되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의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게 해라. 가축 다 가오느라. 가축 다 바로의 것이니까 이 가축이 누구 것이에요? 누구 보고 계획했어? 앞에 그랬잖아. 바로가 내 가축을 다 먹이게 해라. 그랬다. 이 가축이 다 누구 거야?
아니 그 야곱 거 되지 뭐. 야곱 네가 다 내 가축도 네가 다 관리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랬잖아. 그게 목자라고. 목자 다 뺏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이제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배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었을 때 그 모든 가축과 그 희 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18절입니다. 그에가 나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께 숨기지 않았니? 우리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가사오니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러니까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우리의 몫을 주니까 우리가 온갖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사람들이요 스스로요 종이 된다니까. 악의 종이 된다니까. 악의 종.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악의 종이 되게 되는 거라. 어릴 때는 그런 거라. 나이가 들면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악의 종이 되는 거라. 악의 종. 자기도 모르게 어른들만 같으나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는 이 포도공 꽁이 포도구멍이 이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20절부터 이제 26절까지 합니다. 완전히 악의 종이 되다. 그냥 완전히 악의 종이 되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애고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잡으세요. 아까 가축은 다 받아서 뭐요? 바로에게 바치니 말이 없잖아. 여기는 보세요. 돈도 다 바로에게, 재산도 다 바로에게, 가축은 뭐 다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올라가기 전에 자기 아들 유다를 보내가지고 고센 땅을 내한테 달라 그랬다. 그걸 누가 가르쳐줬겠어? 하나님이 가르친 거지 뭐. 그거는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축이 전부 다 고센 땅에 가야 비옥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가뭄이 적은 거라. 그래야 그 가축을 그 가뭄에 안 죽이고 살리는 거라. 예? 그 하나님이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리고 성령은 주는 평소에 잘 들어야 된다. 어려울 때도 우리가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좋을 때는 뭐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별 모르지만 위기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니까요. 자, 20절 됩니다. 그래서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이제 땅을 다 받고 토지를 받고 다 이제 소유가 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성읍들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기 못 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섞어보는 거예요. 섞어.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 곳에 사면요 데모하는 거라. 적기에 힘을 남쳐라. 근데 사람을 사방팔방 다 섞어놨고 전 낯선 사람이에요. 저끼리 사귀기도 바쁜데 뭐 데모가 되나 데모가 되는 거지. 옛날에 저 소련 사람들도 그랬더니 중국 사람도 그래요. 빨갱이들이 나라를 씌워가지고 나라를 잡아가지고 지백성이 사는 데모한다고.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저 소련은 시베리아 볼판에 가는데 거기에 춥고 아주 추운 땅에 설못 없는 땅에 그 집도 없이 그어가지고 수만 명 불어놓고 그냥 딸부터 가르쳐. 그 누구디 버려놓고. 그래가 약한 사람은 다 죽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살려고 우리 고려인들, 우리 형제들도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벌판에다가 추운 겨울에 던져놓고 가쁘니까 뭐 양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몸 약한 사람은 다 죽은 거지. 그지 그랬다. 여기가 또 거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22절 제사장들의 토지는, 그리고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 제사장들이 아니고 그 종교 마음시에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만
안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빼앗았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자기 종들이잖아. 저기 오늘날 말하고 나로 말하면 뭐예요? 중절의 중 그 말이야. 중들 재산은 안 빼앗았다고 토지는. 중들 토지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의 종들이잖아. 그러니까 안 빼앗습니다. 알겠어요. 23절 요셉의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 이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가 그 땅에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이제 악의 소유, 바로의 소유가 된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자기 먹고 그때부터는 이제 5분의 1, 살 5말 중에 한 말을 바로를 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세금, 통치자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완전 종으로서. 그리고 오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우리의 인간이 자기 게 없다고 말이에요. 모든 게 악한 영에게 다 뺏겼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돈이 좀 많이 있고 잘 사니까 다 내 건 줄 아는데 내 게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 나오잖아. 악한 영들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자기 종, 제사장 그 말이야. 오늘날 말하면 목사, 교회로 말하면 목사. 이건 악한 영들 말이지. 악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뭐요?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뭐 사람들이 잘 살고 이러지만 실제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영을 잘 섬기기 때문에 악이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리가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이죠. 야곱은 뭡니까? 재산과 야곱은 못 건드리는 거야. 누구만 못 건드리냐면요. 야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못 건드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 야곱 자손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니까. 재산도 자기 토지도 물론 없고, 양도 하나도 안 빼앗기고,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말입니다. 빼앗은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야곱에게로 다 왔는 거라. 야곱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님을 잘 섬겨야 악한 영들에게 안 뺏긴다니까. 하나님 지킨다니까. 안 그러면 다 뺏긴다니까. 이 원리가 다 뺏긴다는 원리라니까. 나는 내 거지, 내 거 없다니까. 부자도 내 거 없고, 가난 자도 내 거 없다니까. 다 뺏긴 거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20대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면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람셋을 섬기는 그 종들은, 제사장들은, 우두머리들은 다 봐준 거죠. 그 외에는 다 빼앗아서 국가 소유로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말입니다. 이제 부처의 중들처럼 자기들을 잘 섬기는 사람 재산만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려요. 아까 우리가 낮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 정직한 자들을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뭐요? 재산을 다 빼앗기 위해 우리 악인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네? 자, 2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부탁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거기에 갔던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17년쯤 지났는데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육신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신기하지요. 만약에 이 땅 그 애굽 사람들처럼 그랬으면 어떻게 완전히 다 망해보고 하나도 없고 자기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면
낯선 땅에 들어가도 어떤 땅에 들어가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뿐만 아니에요. 이 야곱이 보따리 하나 가지고 보따리 하나 올라갈 때는 번째 하나 메고 자기 혼자 단신으로 자기 외삼촌 집에 갔는 거예요. 네? 그게 마누라들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번째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말입니다. 마누라 넷을 넣고 말입니다. 자식 말이하고 보육끝에서 15명을 넣고 말입니다. 네? 거기서 양떼 큰 떼를 재산을 막 빡에 끄다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 형한테 말입니다. 소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양하고 말입니다. 400마리 가까이 그래. 400마리 같으면 오늘 같으면 중산층 큰 재산이에요. 알겠어요? 원래 지금도 그때는 아주 큰 재산이잖아. 그걸 선물을 줄 만큼 그렇게 이 야곱이 한 20년 만에 부자가 되어 들어온다니까. 그럴 때 자기가 간 거는 보따리 하나 같이 간 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갔어. 아무것도 없어. 응? 보따리 하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 속에 이제 모시고 덜렁덜렁 간 거지. 그래서 승리하고 온 거예요. 여기도요. 양 몇 마리 몰고 덜렁덜렁 간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또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 거예요. 그래 아무도 야곱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좋은 게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탁 모시고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에 가보면 내가 야곱의 나이가 이제 거기서 17년을 거주해가지고 147세가 됐습니다. 29절에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그에게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에게 인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도록 하리라.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내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다짐하는 거지요. 뭐냐? 자신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나라로 주겠다. 자기 나라로 씌워주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게 묻혔듯이 나도 거기 가서 묻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이 우리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자식들에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잘 섬기고 여호와는 잘 모시고 있다가 내가 간 하늘나라로 너희들도 따라오느라 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거예요. 이 유언이 그런 유언이에요. 그 당시에 이 중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 유언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묻혀져야 된다. 내가 여기 애굽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 나를 반드시 애굽에 가서 묻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요셉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요셉이 네가 책임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잘 교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저 반의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같이 갈 건데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시 찾아서 세워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이제 요셉에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네? 그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야곱이 죽고 이 요셉이 아주 거창하게 장사를 합니다. 네? 장사를 정말 왕의 장사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장사의 행위를 이끌고 거기 자기 아버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묵게 됩니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너희에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심상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만
바로의 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악의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에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야곱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자가 없어가지고 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셉도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을 기억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 왜 고난을 겪었느냐? 그 고난을 그럼 왜 겪었느냐? 그건 바로 뭐냐? 야곱과 같은 신앙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야곱 같은 신앙자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야곱과 같은 신앙자가 있으면 고생을 안 하고 야곱과 같은 신앙자가 없으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민족 중에 알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43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고난을 겪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통화수익하니까 하나님이 난데없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사용해서 바로 누구같이 만드냐? 야곱 신앙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야곱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광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에게 와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절대로 바로가 못 죽이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 때에 그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듯이 이 모세가 다시 와가지고 그 바로에게 대항할 때 그 바로가 모세를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야곱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바로 요셉과 전 모세와 야곱이나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예요. 또 모세의 신앙이나 야곱에 있는 여호와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없으니까 나라가 내 어려움을 당하고 외세의 침입을 당하는 거라. 나라가 그래서 내 어려운 거라. 언제까지?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다윗이 일어날 때까지.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사무엘도 똑같아서 사무엘도 야곱 신앙이다. 이 다윗이 야곱 신앙을 다 가지니까 하나님이 30살에 왕이 되게 하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고 그 당시에 중심에 있는 세계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야곱 신앙이니까. 알겠어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야곱 신앙자로 오는 거예요. 다윗이 우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야곱 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대에 다 영적으로 7명이나 되니까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 되냐 다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신앙자들이니까 세계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로마가 그 나라를 잡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왕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세계가 한 500년까지 아주 하나님이 나라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번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0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이 야곱 같은 신앙자가 이 제자들 같은 신앙자가 없어지니까 나라가 빨갱이가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이 가톨릭이 변질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 신앙자가 나타나면 야곱 신앙을 중심으로 세계가 아주 안정되고 번창되고 그렇게 되고 야곱 신앙자가 없으면 아주 나라가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야곱 신앙자를 가져라. 그걸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야곱 신앙자를 가져서 신앙을 가져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야곱 신앙을 본받아서 야곱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큰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